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 할 때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지 말고 우리 최소 두 사람 이상한테 서로 인사하세요. 알았어.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짝꿍끼는 되고 선생님들이면 됩니다. 최소 두 명씩. 잘했어. 인사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인사도 했나요? 네. 했어? 수정했어? 수정이 했어? 빨리 해. 빨리 해. 도 잘했고 우리 모두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기 때문에 기도 준비하시고 우리 선우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는 동안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바라고 예배 모두가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항상 함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일단 찾은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목소리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내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인물들이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 예수님. 자,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바보였습니다. 이 인물들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삶을, 어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알아야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역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십자가는 죽음이죠.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해도 6학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상식입니다. 죽음. 그다음 죽음 다음에 뭐였죠? 끝.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부활 다음에는 뭐였죠? 뭐가 있을까요? 자, 부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몸을 입은 사람으로. 죽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총 2번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냥 잠깐 빛처럼 반짝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뭔가 드시고 먹고 있겠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식탁에서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그냥 침묵만 흐르진 않았겠죠. 조용하게 무슨 대화를 했겠죠.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자, 혹시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오늘 여기 식탁에 있는 이 빵 괜찮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빵보단 밥을 좋아해. 이런 대화 하셨을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가까이 앉아있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과 원래 더 가까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오늘 제 스타일 어때요? 저 오늘 옷 이렇게 입고 왔는데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음식 이야기하거나 옷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볼 때 진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 두려워서 이렇게 집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안 혼내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지. 근데 너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날 부인한다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콕 집어가지고, 뭐 요한, 야고보 콕 집어가지고 제자들을 혼내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한테 실망했다.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너네는 앞으로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실망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보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오히려 제자들을 토닥토닥 안심시켜 주셨어요. 많이 두렵지? 많이 겁나지? 괜찮아.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저 밖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처음에는 괜찮아,
위로의 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르친 거를 너희가 가서 하면 된다. 자, 하면 된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지난 실수를 다 용서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전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아야 한다?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어느 집에 몰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있어야 할 위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야 정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괜찮아 위로 토닥토닥 받고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다 교육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1대1 교육을 다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위치가 갈릴리입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딘가로 가긴 간 것 같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가서 제자들이 뭘 했냐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냐? 아니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있었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갈릴리에서 뭐 했다? 고기를 잡았다. 그렇지. 고기는 무슨 고기? 물고기겠죠? 그렇죠.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냐면 원래 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 누구도 야 베드로 지금 우리 예수님 약속했잖아.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로.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야 베드로 혼자 가지 마. 같이 가자.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역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저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로 원래 자기들이 물고기를 많이 잘 잡았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을 내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요? 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이 오기 전에 누군가 물고기를 싹 소금이 있어서? 소금이 있어서. 소금? 아니요? 그거는 사실 원래 그치. 소금 원래 있고 그 바다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바다예요. 태연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오기 전에 누가 엄청나게 물고기를 다 싹 쓸어가 버렸을까요? 왜 물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이상하죠?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아까도 우리 선우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3년 전에 원래 하는 일이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도사. 아, 여기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여기 가면 이 물고기 있고 저기 가면 저 물고기 있어.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안방이에요. 눈 감고도 나는 물고기가 잡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도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방법과 시간과 사람 모두 완벽했지만 그들의 그물의 물고기는 단 하나도 잡았나 하고 올려보니 없고 잡았나 하고 올려보니 돌밖에 없고 잡았나 하고 올려보니 미역밖에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밖에 없고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처음인가요? 혹시 나는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약 3년 전이죠. 약 3년 전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만났고 심지어 부활하고 몸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까지 함께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열심에 더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열심과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심과 노력의 답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로 와야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열심히 노력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렇지.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열심과 노력을 다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라요.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찾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어부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어부들이 오른편에 안 던져봤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왼편, 오른편, 앞편, 뒤편, 대각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마지못해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아니 그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가 다 숨어 있었나 봐요. 갑자기 그물 안에 나중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153마리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3마리. 153마리 맞아요? 153마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냥 많이 잡았다라는 건데 그 물고기 맛있게 먹었겠죠? 맛있겠다. 이건 이게 맞아.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는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 말을 하세요.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해. 소리를 내. 그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고 그렇지 뭘 전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받은 거를 가서 전해야 하기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온 이유와 목적을 싹 지우개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었나 봐요. 싹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해야 하는 일을 싹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전에 내가 열심을 냈던 이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떠난 결과가 여러분 이거예요. 열심을 내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허무함 그 자체죠. 빈털터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스펠교회 초등부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자, 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손. 아닙니다. 저는 이 한심하고 이 바보 같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절대 담고 싶지 않습니다. 손.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반반? 반반은 없어요. 담느냐 안 담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손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진짜 한심하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나타나심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다 본 사람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지만 계속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다 기억하고 있어. 예수님이랑 친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 다 알고 있지만 매주 모여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맞죠?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들어요. 알고 있어요. 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수준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하는 척 잠자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것이 좋고,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보다 내 것을 챙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닌 사람 없어요. 손 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손 못 들어요.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좋아요. 나 기도할래, 누워서 할게 하다가 자고, 말씀 읽을게, 말씀을 성경 펴놓고 딴 생각하고 놀 생각하고, 양보해야 돼, 내가 가진 거 양보해야 돼. 근데 주기 싫은데 그냥 없다고 할래. 거짓말도 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할 뿐이지. 베드로와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아,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지.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교육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머리가 처음에는 머리가 좀 돌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좀 3년이라고 시간을 지나면서 머리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자, 예수님이 사라지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따라갔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자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양보하는 것보다 내 것을 챙기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소망과 기대할 게 있을까요? 자, 오케이. 초등부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소망과 기대할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저에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자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양보하는 것보다 내 것이 더 좋은 저 사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어 보이나요? 에이, 자살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도 저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자, 약속도 잊어버리고 명령도 잊어버리고 기대도 저버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혼내요. 혼내요? 아니, 3년 반 동안 혼내면서 가르쳤는데 또 혼내야 돼? 지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니네 끝. 나는 내 말 잘 듣는 새로운 사람 찾아서 하면 돼.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아니, 약속도 어기고 명령도 어기고 기대도 저버리는 베드로와 제자들, 뭐하러 다시 찾아가서 뭐하러 그들을 토닥토닥해서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좌절과 낙심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양보하는 것보다 내 것 챙기는 게 더 좋은,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 보이는 저에게 예수님은 너 안 돼, 안 찾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괜찮아.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과 노력은요, 결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X, B, 빵, 허무함 그 자체, 뭔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열심과 노력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내 열심과 노력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상태로 열심과 노력이 있으면 X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것은 달라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노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공부할 때도, 놀 때도, 잘 때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씻을 때도, 싸울 때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도, 시험 볼 때도, 학원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저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1번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등쳐먹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비로소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 살기 시작한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뭐 이렇게 뒤에 또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쁜 짓을 점점 안 하게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이야기, 나쁜 행동,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기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 양보하는 것보다 내 것을 더 챙기는 사람이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흘러나오면 바뀌어요.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아지고요. 노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좋아지고요.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입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가톨릭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름 써는 잘 확인하고
자, 모두 준비한 헌금 잘 들었나요? 네. 잘한 것 같네요. 자,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기도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